한 2, 3년 전 일입니다. 저희 아들이 지금은 뭐 초등학생인데요. 그때는 초등학교 가기 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아들과 함께 저기 수지에 가면 큰 쇼핑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뭐 생긴 지 몇 년 안 된 쇼핑센터인데 놀러 갔어요. 월요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들 손잡고 저희 아내와 같이 놀러를 갔는데 그냥 저희 예찬이가 보지 말아야 할 걸 본 거예요. 뭘 봤냐면 앞에 이렇게 크게 키즈 카페가 딱 있는 거예요. 저희가 웬만하면 그쪽 먼저 이렇게 스캔을 하고 그쪽으로 데려가지 않거든요. 안 데려가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키즈 카페, 그리고 장난감 파는 곳, 뭐 이런 것 웬만하면 안 데려가려고 하는데 키즈 카페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찬이가 하는 말, 아빠 저기 가서 놀래, 그러는 거예요. 아이 뭐 여기까지 와가지고 거길 들어가냐 예찬아, 오늘은 그냥 가자. 저희 아내가 옆에서 또 한수를 뜨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찬아 하루 이틀만 더 자면 네 친구들하고 같이 키즈 카페 가려고 예약을 해놨어. 그러니까 그때 가서 놀고 오늘은 그냥 같이 다른 데 갔다가 집에 가자. 애가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야 저기 가야 돼, 막 가서 놀 거야. 제가 막 설득을 하고 반 협박을 해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제 다른 곳에 이렇게 들렸다가 차를 타고 집에 가는 그 길목에서 제가 예찬이에게 물었어요. 예찬아, 근데 왜 아까 그렇게 많이 울었던 거야? 그러니까 예찬이가 하는 말이 이래요. 예찬이와 제가 그랬거든요. 친구들이랑 노는 게 더 재밌잖아. 예찬이가 그래요. 아니야 친구들보다 아빠랑 노는 게 더 좋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져가지고 수술을 한 지 뭐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막 뛰어다니기 좀 힘든 상황이었어요. 예찬아, 아빠는 다리도 아파가지고 너랑 같이 키즈 카페에서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놀지도 못해. 하나도 재미없어. 그런데 왜 아빠랑 놀린다고 그러는 거야? 했더니 예찬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괜찮아. 아빠는 그냥 내 옆에 보고만 있어도 돼. 그냥 아빠랑 같이 있고 싶어서, 아빠랑 같이 키즈 카페 안에 있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차 안에서 한편으로는 감동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미안한 거예요. 저는 단순히 예찬이가 키즈 카페 안에서 뛰어노는 것에 관심이 있다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뛰어노는 데는 아빠보다 친구들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 가는 거는 뭐 맞지 않아, 뭐 돈도 아깝고 맞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였거든요. 그런데 예찬이의 마음은 단순히 뛰어놀고자 하는데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었던 거죠. 예찬이의 관심은 어디 있었냐면 아빠와 함께 키즈 카페에 가는 것, 아빠와 그곳에서 함께 하는 것이 그 아이의 관심이었던 거죠. 너무 미안했어요. 예찬이를 오해했던 거죠. 단순히 놀고 싶어서 아빠의 이 카드나 아니면 그냥 아빠가 필요했다, 보호자가 필요했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예찬이의 관심은 그게 아니라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곳에 아빠를 데려가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제가 예찬이를 오해했던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사람들을 많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찬이를 오해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많이 오해를 하죠. 그 사람이 했던 말,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죠. 그저 내가 싫어하는 표현의 말, 그 사람의 행동, 뭐 이런 것들로서 사람에 대한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사람만 오해하면 다행이죠. 우리는 때때로 누구도 오해합니까? 하나님도 오해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걸 알면서 왜 이걸 처리 안 해줍니까? 분명히 아시잖아요. 제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아무 응답이 없어요? 아무리 소리쳐 기도하고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와서 부르짖고 그거 하나 바꿔달라고 제가 그렇게 요청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나를 홀로 내버려 두시고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 겁니까? 혹시 하나님 저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혹시 저의 존재를 잊어버리셨나요? 아들이라고 하셔놓고 내가 홀로 그곳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바라보거나 응답하지도 못할 만큼, 인식하지도 못할 만큼 저는 하나님의 관심 밖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사람인가요? 진짜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갈지도 몰라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제가 착각한 건가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저를 방치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이요,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이 짧은 본문도 그렇지만 사실 출애굽기라는 이 전체의 본문이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쓰신 편지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출애굽기라는 책은요, 그 출애굽 1장에서 하나님이 끄집어 온, 그리고 출애굽기의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책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이 책이 있을 때는 뭐 있지도 않았어요. 이 출애굽기라는 책은요, 아니 모세오경 전체는요,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책이에요. 그러니 오늘 1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이름들은 이 책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겪기는 했겠지만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책이 아니고요, 출애굽 2세대 말이에요. 자신도 알지 못한 상황에서 그냥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어요. 아니면 아주 어릴 때 광야로 진입했던 사람들. 자기는 하나님께 뭐 대단한 죄를 지은 것도 없었어요, 사실은. 물론 중간중간에 짓기도 했겠지만, 왜 내가 광야를 걷고 있는지, 이 광야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괴롭고 불편하고 아프고 배고프게 살아가는 광야를 걷고 있는 무려 40년 동안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쓰신 편지가 지금 출애굽기라고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아니죠, 출애굽기를 받고 있는 원래 독자들, 출애굽한 2세대들요, 이스라엘의 2세대들은요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우리가 광야 그러면 뭐 다 알잖아요. 거칠은 땅이었고요, 도무지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곳을 광야라고 불렀거든요. 그곳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자랐고, 아무리 걸어도 한 살에 태어나서 40이 되었는데도 도무지 내가 이 땅에서 왜 걷는지, 하나님이라는 신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엄마 아빠로부터 듣기는 했는데, 이 출애굽 2세대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홍해를 건넜던 세대들이 아니었어요. 아마 건넜던 세대들도 너무 어렸기 때문에 몰랐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애굽의 열재앙, 아니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인생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했던 인생들이었고, 그저 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나 광야를 걸어갔던 인생들이었어요.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죠. 아니,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한다고 하셔놓고 저는 왜 지금도 광야를 걷고 있는 거죠? 도대체 난 언제까지 이 길을 걸어야 합니까? 하나님, 저를 기억하세요? 혹시 잊어버린 건 아닙니까?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고통당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조차도 하나님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만약 인지하고 있는데도 나를 이 자리에 그저 내버려 둔다면 하나님이 진짜 선하신 분은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죠. 하나님께 너무 서운한 거예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지? 광야, 고난, 뭐 적당히 있다 가면 괜찮은데 왜 이렇게 끊임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성도님들 만나다 보면요, 고통이 한 번 오면 그냥 한 번 맞고 그냥 고통이 가고, 한 10년 정도 있다가 또 새로운 고난이 와서 그거 경험하고 또 한 1년 정도 고생하다가 또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성도님들이 별로 없고요, 항상 고난이 찾아오면 종합 선물 세트처럼 찾아와요. 뜯으면 또 오뚜기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려고 하시는 건지, 맞고 일어나려고 그러면 또 고난이 찾아오고, 두 번째 또 고난이 찾아오고, 또 고난이 찾아오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이렇게 찾아오는 이유는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을 가지고 있던 출애굽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을 선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을 설득하겠다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지금 광야에서 태어나 광야를 걷고 있는 거 맞는데, 너희가 힘든 것도 알겠는데 그렇다고 내가 너희를 버린 건 아니야. 그거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희의 인생을 내가 그냥 두고 보는 것 아니고, 버린 것도 아니고,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예수 믿는 인생들은 광야를 걸으며 살아갑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잘 살다가 때때로 광야에 빠졌다가 다시 잘 살다가 때때로 빠졌다가 다시 잘 살다가 이렇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을 어떻게 기록하냐면,
애굽처럼 풍족한 땅에 죄의 낙을 누리며 살아가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월절이라는 의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건져내신 다음에 그들을 어디다 집어넣는다고요? 광야를 걷게 하시더라. 그리고 그들이 광야를 걷다가 마지막에 있는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우리 주로 장례식장 가면 이 찬송 부르잖아요.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산다고요?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광야에 있던 우리의 고통을 제하시고 아스팔트의 길로 우리를 옮기신 것이 아니고요, 애굽의 그 죄의 낙수로부터 만족하며 살아가던 우리들, 그 우리들을 건져서 광야로 보내시고 평생 광야를 살게 하시다가 하나님의 땅 천국 가나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 안에서 하나님 백성이 아닌 백성이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광야에서 살게 하시다가 마지막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던 천국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면 끝인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늘 어디 안에서 살아간다고요? 광야 안에서 살아간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땅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다가 너무 힘드니까 뭘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 하나님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아빠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좀 용돈 좀 달라고 할 때 팍팍 좀 주시지 그랬어요. 우리 아들이 맨날 그래요. 아빠, 초콜릿 더 먹어도 돼? 안 돼, 그만 먹어. 아빠 미워. 아주 귀엽게 이야기를 해요. 진짜 밉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진짜 귀엽게 얘기를 하는데 아빠 미워 그래요. 예찬아,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아빠가 왜 초콜릿 안 주는지 알지? 알지? 왜? 단 거 많이 먹으면 몸 나빠지고 이빨 썩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초콜릿 3개만 먹는 거야. 4개 먹고 싶어도 안 돼. 3개만 딱 먹는 거야. 그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이야. 예찬이 입장에선 그게 광야일지도 몰라요. 너무 먹고 싶은데 눈앞에 안 보이면 모르겠는데 눈앞에 초콜릿이 있으니까. 하지만 부모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그에게 선을 긋는 거예요. 오늘은 네가 힘들어도 여기까지만 먹는 거야. 광야는요,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요, 하나님의 관계를 정립하는 곳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가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광야의 고통을 주시면 하나님을 나를 미워하는 거고, 나를 기억하지 않는 거고,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의하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과의 이 관계는 이제는 뭐 끊어질 수도 없고, 이거는 뭐 어떻게 끝난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 나 고통스러우니까 당신의 아들 안 할래요, 이렇게 될 수 없는 거거든요. 나를 구해주지 않았으니까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는요, 하나님,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스러움을 통해서 뭘 하라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더 닮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을까? 이 성품을 교정하는 곳이 바로 광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존 비비어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책에서 본 이야기예요. 광야에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책 읽기 힘든 분은 그 책을 선전하는 영상이 있어요. 유튜브에 가면 그 영상에서 존 비비어 목사님이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이거를 설정하는 곳이 아니라, 알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품을 훈련시키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광야를 오해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이상하게 꼬여지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었는데 내 인생에 광야는 없어지지 않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없는 건가? 아니면 예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광야는요, 예수 믿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너무 높게 잡았죠?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지금 이 광야를 견뎌내는 거고, 하나님께서 잘 살았던 인생들을 한 명, 두 명 불러 가시는 거예요. 요즘 장례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장례 갈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엉엉 우시는 걸 보는데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광경들이 많아요. 슬픔에 우셨다가도 이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자신을 회복하고 감사해요, 기뻐해요 라는 이 말씀을 고백하는 성도님들을 너무 많이 배워요. 여러분, 장례가 나면 너무 힘들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나 데려가지 않으세요. 광야를 통해 하나님 백성으로 그를 연단시키고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훈련을 시키시잖아요. 이제 됐다 하시면 데려가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 성품을 훈련했으면 됐다, 이제 그 광야에서 고통당하는 걸 볼 수 없으니 이제는 내 품에 와서 안겨도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품에 안으려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죽음이에요. 광야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오케이라고 사인을 받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과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에 광야가 있다라는 것은 아직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서운했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증거를 대요. 그럼 맞지.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해주셨는데요? 아니, 그냥 광야를 걷게만 했지 우리에게 뭘 해준 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되기라도 했습니까? 저는 40년 동안 광야를 걸은 것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이에요. 새 번역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더라.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인데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삐져서 광야를 걷고 있는, 힘들다고 하나님께 막 울면서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조상 이야기를 좀 해줄게. 너희들에게 아브라함이라는 한 조상이 있었어. 알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오케이, 그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내가 그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약속을 3개를 줬다? 무슨 약속인데요? 그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그랬어. 그거 들어봤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랬어. 그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큰 민족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가 보내주는 것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야.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오고 오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들에게 내가 천국을 선물하고 구원을 선물해 줄 거야. 오케이, 그 이야기 뭐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데 왜 그 얘기를 지금 왜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잘 몰라서 하는 거야. 내가 아브라함의 아들 야곱을 선택을 했고, 아들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의 아들 야곱을 선택했고 그 야곱의 자손 70명을 애굽에 넣었던 사건 너희들 기억하니? 당연히 기억하죠. 4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그들이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애굽에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타났어. 그리고 그 왕이 갑자기 너희들을 괴롭힌 그 사건을 기억하니? 알죠, 하나님. 그 사건 때문에 지금 우리가 광야를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건 직전에 있었던 나의 한 가지 성경 구절에 나오는 이 한 이야기를 너희들 기억할 수 있겠니?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 구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하여졌더라. 야, 너희들이 애굽에 살 때 내 말 잘 지키면서 살았게? 아니면 허랑방탕하게 살았게? 허랑방탕하게 살았죠, 하나님. 왜 그렇게 생각해? 저희가 우상을 엄청 많이 섬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그 우상 하나씩 깨면서 열재앙 주셨고, 그리고 그 우상이 깨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게 되었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손잡고 애굽에서 탈출했잖아요. 잘 안 해. 너희가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던, 어떤 의미에서는 애굽도 너희 조상에게는 광야와 같았었거든. 그들은 거기서 노예였단 말이야.
하지만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너희였지만 내가 너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했지? 그 백성이 많아지고 심히 강대하게 만들었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첫 번째 약속이 애굽 땅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광야를 걷고 있던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너무 힘들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너희 눈에 보이는 게 없다고 지금 나에게 지금 투덜거리는 거야? 그래, 보이는 게 없을 수는 있어. 하지만 나는 너를 한 번도 놓지 않았어. 그리고 네가 좀 약하게 살았던, 네가 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던 상관없이 너의 삶을 나는 사용하고 있었어. 그래서 너희 조상들을 통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줬던 첫 번째 약속을 이루었다. 우리는요? 그럼 우리는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우리는요? 1년 뒤에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거야.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그토록 바라던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거야. 하나님은 지금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그들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너희가 고생 가운데 있지만 너희의 지금의 이 고통과 이 고생 가운데 있는 삶이 그냥 헛된 삶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광야를 걷는 것,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 삶을 살아가는 것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해서 사실은 벌어져서 지금 힘든 일인데요. 오케이, 괜찮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는요, 우리의 어떤 날카로운 도구 때문에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능 때문에 사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의 모습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너의 인생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그래, 그건 잘못했지, 고쳐야지. 그래서 너에게 내가 조금 고난을 줄 거야. 광야에서 조금 수정해라. 너희의 그 잘못된 인생들, 삶들 조금 클릭 조정해라.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어떤 존재인지 좀 훈련하고 연습해라. 하지만 너희가 지금 잘못했던 인생들 괜찮아. 그것도 내가 다 고쳐서 쓸 거니까. 하나님 여전히 힘든데요, 그래, 내가 알지. 그 힘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라고 내가 준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냥 광야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아플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예전 같으면 아플 때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와,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군요. 정말 실망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나를 혹시 잊으신 거예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내가 울고 있잖아요. 왜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과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광야 앞에서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 아픈데요. 오케이, 이 광야를 통해서 날 훈련시킨다 하셨으니 이 광야가 끝나면, 아니, 이 광야에 지금 있는 이 고난이 끝나면 저에게 뭐 주실 거예요? 저의 어떤 부분을 회복시키실 거죠? 저는 무엇을 더 얻을 수 있을까요? 얼만큼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까요? 그 기대감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되고 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솔직히 힘들 때도 많아요. 스케줄도 바쁠 때도 많고, 제 능력, 저의 실수로 성도님을 아프게 해가지고 그 피드백을 들을 때 힘들 때도 있고요. 저의 연약함 때문에, 아니면 실력 없음 때문에 너무 답답할 때도 너무나도 많죠. 하지만 진짜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옆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설교도 하고 상담도 해야 되는데 제가 무슨 능으로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뒤를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목사님 시각 이야기도 하셨는데 조금 더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가 된 이후에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불평도 가끔 해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든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얘기도 가끔 하기는 하지만 이내 다시 마음을 돌이켜 먹고 하나님께 딱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이제 제가 조금 더 참으면, 이거 딱 끝나고 나면 저는 얼마나 주님을 더 닮아가는 사람이 될까요? 저의 많은 하나님의 열매 중에 사희와오 자양충원절,
뭐냐고요?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화평과 뭐 이런 것 중에,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님 이 고난을 통과하면 어떤 것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을까요? 게임 같아요. 하나님과 막 놀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문제 내면 그 문제에 해답을 내고, 하나님 전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까를 맞춰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광야를 살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뭐 제 잘못 때문에 이루어진, 괜찮아요. 내가 아무 잘못 없는데 이루어진, 그것도 괜찮아요. 하나님, 이 고난의 끝에 제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한테 뭐 주실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일이면 수능이에요, 그렇죠? 수능, 우리 성도님들 자녀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요.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기도 제목 이거 하죠. 하나님 시험 잘 봤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공부한 만큼 보게 하시고 했다가 한 1, 2분 지나면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호의를 좀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좀 호의와 동정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혹시라도 잘못 찍어도 몇 문제라도 더 맞추면 좋겠는데요? 라고 기도를 하죠. 이건 제 인간적인 그냥 목사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혹시 이 수능이라는 광야를 만족스럽게 통과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그렇지도 못할 친구도 있을 텐데, 하나님 혹시라도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 아이들과 부모들이 그 모든 것들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것들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험 잘 보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내 안에도 광야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광야에서 주실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는 자들 되면 좋겠습니다. 뭐 경제 상황도 어려워진다 그러고 전쟁 많이 일어나고 전염병은 끝나지도 않고 새로운 것들이 막 벌어지고 가슴 아프고 힘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의 축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각이 바뀌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